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와 함께 기쁨으로 담대히 믿음 가지고 이 하루를 향해 나아가고자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이 수련의 순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 은혜로, 오늘에 필요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6장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며 전심으로 간절히 구해라 말씀을 했다면 7장부터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한 대로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은 무게와 같은 중요성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에스더 6장까지는 이론편, 본질편이라면 7장부터는 적용편, 현상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편이라면 7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반응, 즉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7장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사람의 일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부터 임해옵니다. 오늘 1절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날은 당연히 하만이 처형된 날이죠. 바로 그날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집을 줬다는 것은 그저 건물 소유권 넘겨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만을 처형할 뿐 아니라 하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산도 종도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하만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례상 대역죄인이 처형되면 즉시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제 군주 시절이니까 다 왕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어떤 형편입니까? 2차 그리스 전에서 특별히 살라미 해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참패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정치적 입지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제국의 국고가 거의 바닥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이 유대인 진멸 조서에 인장 반지를 찍도록 하만에게 넘겨줬던 이유는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로 국고를 채우겠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만의 재산을 매우 유용하게 또한 정치적으로 왕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아주 적합한 때인 지금 왕이 그 정도로 기분 좋고 그 정도로 신뢰하고 그 정도로 에스더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바로 지금 왕에게 에스더가 아뢰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이 높이고 치하한 그 모르드게는 나를 딸처럼 양육해 준 사촌 오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이 듣고 곧바로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하죠. 절대 군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왕궁 문지기가 하루아침에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안 놀랍니다. 이런 거 말고 이번에 우리가 놀라야 될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의 처사입니다. 2절 하반절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말씀하죠. 이것도 왕이 이제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왕후 에스더를 잘 양육해 준 은혜를 베푼 자니까 그 은혜를 왕이 이렇게 갚아준 건 아닌가. 그리고 에스더도 사촌 오빠에게 그 은혜를 갚은 것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준 게 아니라 관리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짐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왕이 자기에게 준 재산인데 에스더가 오빠 이거 관리해, 이것도 책임져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막대한 재산을 다시 국고에 귀속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모르드게는 지금 총리 대신이니까요. 총리 대신이 관리하는 건 국가 재산입니다. 왕이 베푼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재산을 옳았구나 하고 덥석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에스더가 너무나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은 첫째, 힘든 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왕이 베풀어준 그 은총을 에스더도 보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 총리 대신에 오른 모르드게에게 힘을 실어주는 처사죠.
문지기였다가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엄청난 재산을 맡아 관리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왕도 모르드게를 더욱 신뢰하도록 한 처사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거죠. 에스더가 직접 그거 관리하는 게 아니라, 또 에스더가 직접 그것을 왕에게 바친 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관리하게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셋째는 왕이 나를 살게 하는 것 아니라, 그 막대한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막대한 재산을 다시 돌려보냅니까?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재산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게 됐는데, 왕이 가지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나 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저 재산이나 왕의 어떤 처사 때문에 내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처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의 첫 번째 자연스러운 반응, 현상, 실천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경험대로, 지혜대로, 또 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굳건히 하나님만 믿음으로 행하니 자연히 탐욕을 부릴 필요 자체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상황과 사건과 사람 앞에 너무너무나 자연히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탐심과 교만과 미련함으로 행하여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은혜가 은혜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 어땠죠? 참으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치밀하게, 정확하게, 마침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지도 못한 때 예비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행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매번 감탄만 할 수밖에 없는, 야, 멋진 하나님이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지혜롭게 때에 맞는 말로 정확히 말했을 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조차 없이, 지금까지도 매번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행해 주셨으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게 다 처리되게 하셔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그냥 하만만 처형당했습니다. 하만이 저질러 놓은 일은 하나도 처리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내려진 왕의 조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만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약 9개월이 지나고 나면 한날 한시에 유다인들은 그냥 다 진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그래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이번에는 엎드려 울면서 간청합니다.
처음에 하만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왕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이제는 더 절박하게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울고 엎드립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간곡히 왕에게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중보자로 사는 겁니다. 에스더는 문제 없죠. 이제 왕이 유다인인 것도 알았고 또 진멸당할 것도 알았지만 괜찮다고 했고 하만을 오히려 처형시켰고 왕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사촌 오빠까지도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고 에스더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 전체를 위해 왕 앞에 나가 또 중보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렇게 중보자로 서게 되자 왕으로부터 놀라운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더라. 여기 지금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의 인장을 찍은 그 조서는 아무도 철회할 수 없는 게 페르시아 법입니다. 왕도 철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미 발행한 조서가 철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에스더가 울며 구하니까 지혜를 나눠줍니다. 이 포악한 왕이 신기합니다. 이것도. 그래,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다시 조서를 써라. 그 조서가 왕의 인장을 찍혀서 발행되면 그거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뜻대로 조서를 써서 다시 인을 쳐서 발행하면 앞에 발행된 하만의 계책으로 만들어진 조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을 쳐서 배포했기 때문에 그걸 철회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시 새로운 조서를 발행해서 그 조서가 무력화되도록 너희가 지혜를 짜고 너희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발행해라 얘기해 준 겁니다. 이처럼 중보하면서 나가니까 난제와 어려움을 절대 철회될 수 없었던 그 조서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되는 지혜와 은총,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자라고 하면 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보는 중보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한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함께 누려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친족들, 또 우리 교우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잘 되도록 중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거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 민족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던 그 순간 아담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담의 하나님 나라 그 완벽함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자 아담의 하나님 나라도 그냥 산산조각 나서 다 깨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실제 우리도 세계의 기후 문제, 경제 문제, 전쟁과 기근과 고아의 문제, 그리고 당장 우리 남북 분단의 문제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터, 가정, 모든 것에 연결돼 있어서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받으며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사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이유 다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뭐 다른 이유 여하 막론하고 당연히 중보자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와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지구촌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중보하라니까 좀 어렵죠. 중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중보자로, 물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지만 중보하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중보자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중보하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걸고 반드시 그렇게 복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마치면서 늘 하는 그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중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복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필요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아들 딸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거나 낙심되거나 하지 않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저도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하여 중보함으로 예수님 뒤따르는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친히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가득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해서 쭉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뜻대로 조서를 쓰고 발행하는 일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이 날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조서를 만들기 위해서 서기관이 소집되고 써서 반포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날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유대인 학살을 위해 하만이 만들었던 조서는 저 앞에 3장 12절에 보면 1월 13일에 반포가 됩니다. 1월 13일에 그 조서가 반포되니까 모르드게가 듣고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에 나가서 통곡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듣고 옷을 보내서 바꿔 입어라. 왜 그러냐? 근데 듣지 않고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해라.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을 시작하고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3일 후에 잔치 이틀째니까 1월 13일, 3일도 1월 16일이죠. 그리고 성경에 뭐 그게 며칠 걸렸는지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이렇게 정가를 주고받은 게 또 뭐 하루 이틀 더 걸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 잡아 뭐 일주일이나 열흘 걸렸다 생각해도 오늘 9절에 3월 23일이 되어서야니까 크게 보면 2달하고 열흘 정도 지난 거고 뭐 작게 보면 2달 정도 지나서야 새 조서가 만들어지고 공포된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엎드려 구해야 될 정도로 이 유대인 학살 조서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2달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왜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얼마나 신중하게 혼신을 기울여서 조서를 준비하여 처리했는가. 2달 동안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완벽한 조서를 만들어서 반포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각 나라 문자와 언어로 전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인도로부터 애굽까지 127지방의 각 민족의 언어로,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냥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신에게도, 지방관에게도, 관원에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여 완벽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정말 신묘박측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덧입은 자의 세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충성과 성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네.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해결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럴수록 은혜가 임해오면 임해올수록 오히려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명히 알고,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명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귀히 여기고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장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 내 모든 삶을, 그것이 직장 생활이건 학교 생활이건 가정 생활이건 결코 함부로 하거나 대충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도 구별되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그것이 당회건 재직회건 재정이건 행정이건 청소건 식사준비건 기도건 설교건 예배건 찬양이건 봉사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감히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다는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필 이거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는구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귀하고 복되고 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했으면 다른 민족은 모르고 그날 그냥 전에 받았던 조서만 가지고 유대인들 죽이러 왔을 겁니다. 백성들에게만 전했으면 관리들은 모르고 또 관리들은 이거 집행 왜 안 하느냐 이랬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다 분명히 알아서 빈틈없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행할 때 그것이 곧 모든 유다민족의 구원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내 일처럼 감당하고 겸손히 섬기고 계셔서, 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행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확증해 주는 그대로 주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삶에 충만히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은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에도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17절에도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말씀하죠.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즐거운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엄청나게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고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3번이나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게 돼서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잔치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얘기했습니다. 이어지는 9장에 그 명절로 삼은 게 뭔지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명절로 삼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괴괴와 역사에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명절로 삼은 것입니다.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예비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자연히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모든 문제와 아픔까지도 지금 주님이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더 크고도 놀라운 은총을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우리도 자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전한 것 아닙니까? 에스더의 경우도 보면 어쨌든 전했어야 됩니다. 안 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에게 가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 심각한 형편을 전했어야 합니다. 처리할 수 없는 하만의 괴계가 담긴 조서가 소용없는 것이 되도록 2달 열흘 충성되게 철저히 준비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담긴 조서를 각 지방에 다 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지금껏 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큰 은혜가 온전한 구원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페르시아 법에 왕의 이름을 쓰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법 때문에 하만이 죽었는데도 에스더는 또 가서 무릎 꿇고 울었지 않습니까? 하만이 분명 원수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울 수밖에 없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조서 때문에. 그러나 또 이 법 때문에 그것이 무력화될 수 있었죠. 철회할 수 없는 이 모순이 오히려 복이 되어 생명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모순이 복이 돼서 생명길로 가게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에스더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정말 에스더에서 놀라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 먹게 된 인간에게 처음 내려진 조서가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사망의 조서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철회되지 않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인친 새로운 조서, 즉 대속의 복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반포되었던 그 조서가 무력화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다시 왕의 조서를 반포하고 전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자기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려움과 수치가 물러가고 영광과 기쁨이 임해 오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전하면 사망의 권세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 먼저 복된 일이 펼쳐집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먼저 복된 일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 마주보고 산답니다. 꿈과 계시와 환상과 그냥 일상에서 어떤 은혜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주보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임해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어디나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힘을 내서 교회 가자.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나눴던 것처럼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셔. 기도하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 하나님이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 자녀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그 복음 전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옛사람 아닌 새사람으로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얼굴 마주하며 기쁨으로 걷는 행복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소식을 내 입술에 담아서 남을 세워주고 힘을 더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나님이 참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전해주고 무엇보다 함께 예수님 믿는 행복한 삶 살자고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더 큰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걸음마다 우리 얼굴을 마주대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과 함께 가장 복된 소식 가득 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